오늘 설교할 말씀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설교 다 끝났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처럼 후회 없이 달렸는가. 여러분, 바울처럼 올 한 해를 후회 없이 달렸는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러워해야 될 일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후회 없이 올해도 달렸는가입니다.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또 기도하도록.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후회 없이 달렸는가입니다. 바울처럼 후회 없이 달렸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곧장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그죠? 마라톤이라는 자체가 42.19km를 달려요. 최선을 다해서 마라톤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승전까지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두주자로서 뺏기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긴 여정의 마라톤 과정에서 오는 고독함과 더위와 인내와 체력과 싸움을 해서 여러분은 이겨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그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도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이 인내로 참아야 하며 또 꾸준히 42.19km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만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견제를 해야 돼요. 뒤에서 추격해 오는 선수들과 선두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각축을 벌여요. 각축을.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도 쉬지 않고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 완주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곧잘 대비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품을 향해 뛰어가는 여정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긴 여정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마지막까지 지금 복음을 하고 잘 달려온 거예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처럼 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바울이나 우리 이성호 목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달렸는가? 이성호 목사님은 한 채 빈틈이 없었어요. 검소하셨고 신실하셨고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달렸던 분들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은 연세대 앞에 자기 모교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뭐라고 돌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고 달렸던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달려갈 길, 이제 후회 없는 길을 달려왔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오늘 바울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전주성경 침례교회를 바울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과 함께 투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을 향해 후회 없이 어떻게 잘 달렸는지, 또 잘 달릴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바울이 왔던 길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을 닮고 싶고 바울처럼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꿈을 꾸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온갖 고난과 역경의 길을 주님만을 보고 의지하면서 질주하였어요. 전주성경 침례교회 또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 바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만 틀려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죠. 베드로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우리 바울은 우리 이방인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성교 여행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 전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웠어요. 신실하게 오직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게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실한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부터 쭉 보시면 그 형제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기록된다면 신실하게 그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3가지 실천 항목 중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럴까요? 3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A4를 우선 급해서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늘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래서 복음 전파예요. 그래 오늘 설교는 우리가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바울처럼 우리가 후회 없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씀과 교리로 잘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해요. 그냥 눈 감고 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 말씀 그랬잖아요 오늘. 네? 사도 바울이 달려온 이 아름다운 갤론이 주옥처럼 응축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디모데후서 이 4장에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도 1년 동안 어떻게 달렸는가? 견주어서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전주를 한번 내려오면 약 500km, 내려올 때 220
몇 킬로니까 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해보면 250, 500킬로. 10번 오면 5,000킬로예요. 전주에 10번 내리면 내가 5,000킬로예요. 전주에 10번 내리면. 내가 몇 번 정도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지구 한 바퀴는 돌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때문에 왔을까요? 돈 벌려고 내려왔을까요? 복음 전파하려고 내려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본문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비장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설렁설렁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옥가를 혼을 건져오냐 못 오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 약 500명을 전주성경침례교회가 그 짧은 순간에 구령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상급이에요. 우리도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승전을 향해 달릴 때야 결승점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옷차림도 제일 가벼운 운동복으로 입고 런닝화를 신고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첫째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돼. 체력을. 해보다가 그냥 마귀가 뭐라 그래 꼬꾸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체력이 준비돼요. 체력. 영양분이 제대로 가미된 음식과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탄수화물보다는 영양제와 단백질로 평소 잘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빵과 고기라고 말씀하셨어. 망치라고도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체력은 말씀을 믿는 데서 영적 음식을 섭취하여 그리스도인의 체력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비만에서 둔해지지 않도록 몸무게와 체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요즘은 과학을 접목하여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마라톤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다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래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평지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바람은 앞바람이 불 것인지 뒷바람인지 습도와 온도까지 측정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주일인께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뭘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완주를 하려면 목표점, 결승점을 정확히 알고 정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승점은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까지일까요? 어디가 결승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승점. 끝까지 그냥 앞도 안 보이네 달려가라 그랬어요. 성경책에. 결승점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불러주실 텐데 지금 이미 결승점에 여러분 도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뭡니까?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미 지나버렸어. 오늘 2022년도예요. 좀 있으면 2023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지나버렸어요. 지금 부르면 우리 여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5분 후에 불러줄지 내일 불러주실지 1년 후에 불러줄지는 모르면 이제 임박해 있다. 우리 마라톤 경기가 끝날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끝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늦게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쉽게 말하자면 그분 앞에 서서 멸류관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목표 지점이에요. 전주성경침례교회는 주님이 불러주실 때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 앞에 서서 저 멸류관 받으려고 몇 개 받을까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 지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멸류관이 씌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 즉 시원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썩은 물이 아닌 배에 생수의 강이 넉넉히 넘쳐 해소할 신선한 음료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음료는 바로 바른 말씀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달리다 보면 또 갈증이 또 나오잖아요. 갈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갈증이 더 빨리 오겠죠. 힘이 들고 목이 마르겠잖아요. 만약 성령 충만함이 없이 달린다면 곧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은 쓰러져 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사주의를 찾아가요. 은사주의를 찾아가. 에? 이거는 뭔가 좀 있는가 보다.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용을 하니까 여기는 뭔가 있다. 여기는 살아있는데 글로 가버려. 갈증을 해소할 물을 가지지 못한 그는 구원받지 않는 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있다가 몸담고 있다가 왜 글로 가겠어요? 갈증을 해결할 음료수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어. 그잖아요. 그는 결승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자격이 아예 없는 미등록 선수일 뿐이에요. 지금 있으니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따가 알아요. 다 올라가 보면 알아요. 마라톤 할 때 옆에서 시민들이 따라 달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라톤 하면 꼭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시민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왜 달려요? 저는 왜 달린다고 생각해요? 그거 마라톤 하면 옆에서 중계하면 옆에 사람이 달려. 더 잘 달려. 요한복음 8장 47로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나 모두 갯길로 달리는 집은 시민들과 같아요. 운동선수들 옆에서 달리고 있는 운동선수들과 같아요. 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다 곁길로 달려가고 있어.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고할 영생의 생명수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갈증이 나면 달리기고 뭐고 그만두고 탁한 막걸리나 마시러가 목이나 축이자.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막걸리를 잘 마셔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면 막걸리 한 사발만 콕 트림을 하면 그걸로 갈증을 해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러시다가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일반 제도권 교회에 잠시 다녔는데 왼쪽에는 변개된 성경을 쥐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담배 연기가 뿜어져 왔었죠.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목을 축였던 옛사람이었어요. 거기 사실이었어요. 그게 은사주의 유명한 교회였어요. 목사가 나 이름 알았을까요? 몰라요. 내 양의 이름도 모르고 목자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 큰 불효를 했죠. 큰 불효를 저지른 거예요. 참다운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역겨운 담배 연기를 뿜고 다니면서 그때 폐만 망가뜨리고 다녔어. 말 그대로 아무 유익도 없는 종교 행위를 내가 하고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심히 거짓된 썩은 물 대신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침없이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뭔 사람이었어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도 다 바울을 따른대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복음을 전해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따라요? 가짜죠, 가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겠어요? 지구 반바퀴를 1, 2, 3차에 생명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2만 킬로 이상의 지구 반바퀴 이상을 달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지금 가서 100m만 힘껏 달리기 한번 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금방 산소가 부족하여 숨이 가빠오고 헛헛거리면서 바로 주저앉을 것이요. 100m 20초 안에만 달려도 잘 달리고 온 거예요. 뭐 기록 끄는 선수들 같이 뭐 8초대, 9초대. 그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죠. 그죠? 이처럼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힘이 들 때 바른 생명수인 잘 전개된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은 섭취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죠? 바로 그 장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42.19km를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여기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게으름 피우고 있으면 야 빨리 잘 열심히 훈련해.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철저히 구비돼야 마라톤을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때 힘들고 지치면 이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생명수의 청량 음료예요. 말씀이에요. 철저히 구비된 이 말씀이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진리의 마라톤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영적 갈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씀이어야 돼요. 뱅개되거나 영양분이 빠진 물에가 미네랄 성분이 없으면 요즘 생수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뱅개된 성경을 보시면 왠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뱅개된 성경 보라면 읽을 수 있겠어요, 지가? 참 모를 때는 여러분 막 읽었겠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오셨던 최모 자매가 한글 김재윤 성경을 며칠 전에 왔잖아요. 오늘 안 오셨는데 2달 만에 일독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일독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나한테 여기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글 김재임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 지금 때문에 뱅개된 성경 여러분 읽으면 어땠었어요? 네? 미지근해서 뭐 구렁이 담너비 가듯이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맛도 없고 갈증이 해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게 됐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다운 생수를 마시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둘째, 바울처럼 후회 없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바꾸지 말아요. 여러분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네? 수많은 선수들이 마라톤 시합에 참여를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가 속출을 해요. 제일 먼저 숨이 차오르면 연습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속출하죠. 다리에 쥐가 나서 포기한 선수도 있고 체력이 소진되어 포기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달렸을까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지도자나 코치를 받아서 완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이에요.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고, 목표인 결승점을 잃어버리고 옆길로 달려가 버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다 구경꾼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앞길을 방해해 기록을 놓치는 선수들 등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하여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생각을 완주를 못하게 바꾸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순식간에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그리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려요. 미쳤죠. 야, 이렇게 힘든데 거기까지 달려가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끝까지 달려가. 여기까지만 달리고 다음 기회에 완주하면 되잖아. 육신의 힘든 부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겨우 42.19km의 거리를 달리려고 해도 많은 변수와 가로막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42.195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 서울시청에서 오산 정도가 42.2km 정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오산 정도. 서울시청에서. 아마 여기서 전주에서 군산 정도, 익산은 좀 더 가야 될까? 그런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닮고 싶고 우등생이신 바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 중도에 포기하게 할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직무를 완수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선생들이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건면한 거예요. 요즘 교회가 웃겨야 교인들이 가서 그 사꾼 목사에게 돈을 바치죠. 코미디언들이 자칭 목사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 배꼽 빠지게 웃긴 만큼 헌금을 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시원한 갈증 해소제가 있겠어요? 저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시원한 냉수 한 다발이라도 한 컵이라도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코미디 소재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와 그를 추정하는 교인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갈 것입니까? 그 목사는 목사지만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명 코미디언을 따라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려갈 뿐이에요. 그곳에 무슨 진리나 교리가 있겠습니까? 한바탕 웃고 나면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되겠죠. 그러고도 엄청난 사람들이 가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진리보다는 쇠과시를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교인들의 발목을 잡고 진리로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고, 대래 목사들이 진리로 가려고 그러면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네? 군산의 모 자매님도 초기에 해보니까 어떤 지금 교회에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해보면 아무 대답을 못 한답니다. 아무 대답. 킴제임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킴제임 성경. 그러죠? 지옥이 어디 있겠어라고 또 미혹을 해. 지옥 없어. 지옥 없다고 말해버려요. 네. 요화 증인, 옆번에 거리 설교할 때 되게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무덤이 끝이에요? 무덤이 끝?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 지옥도 없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빼먹을 거 다 빼먹어.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어? 여기 와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에? 교인들끼리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친목회로 달려가고 관광놀이를 단체로 달려가요. 앞다퉈 달려갑니다. 그런 데는. 베니힌처럼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길을 불어놓고 옷을 스치고 지나가면 넘어지는 것을 주님이 함께하고 치유해 준 것이라고 해놓을 시키죠.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옷자락 갖고 슉 이렇게 하면서 다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이적이에요. 장풍 불면 쓰러지면 그게 이적이에요. 나고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나고 짜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뒤로 넘어가는 신용해봐. 야, 넘어가. 그럼 그거 보고 옆에 사람 모르잖아요. 저 목사가 설교 잘하니까 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 진리는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참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1차 성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진리를 막고 거짓 교리를 믿게 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박해요? 바울을 박해요. 진리의 길을 달려가는, 예? 가는데 누가 바울을 이렇게 돌로 친 것이에요? 또 돌로 쳤잖아요. 돌로.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카니아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렇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이에요. 1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6절로 19절로 그랬잖아요. 참 무시건자들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가면.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힘줘서 말했을 것이에요. 뭐 다른 복음 안 전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그 교리, 바울의 그 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 말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이 말이 돌로 쳐 죽일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돌로 때려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저기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네 혼 지옥에 가서 절대 빠져나온다고. 불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한다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여정을 치유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2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점치는 소녀의 주인들이 소득이 없어졌죠.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어. 이런 자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강대상 뒤에 화분에 심긴 푸른 나무가 이 시대의 아세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뒤에 화분이 놓여 있습니까? 성경도 안 읽어보고 강대상에 서서 큰 소리 치면 답니까? 나무 심어놓고 화분 뒤에 놓으면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건가요? 신명기 7장 5절 한번 함께 같이 찾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행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행상들을 불로 태울지라.
왜 강대상 뒤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나무를 심어 놓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무슨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아무 곳에나 들어가 보세요. 나무나 화분이 예배실 안에 놓여 있는데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지금 이 자리에 찾아봐요. 바로 이 자리에. 화분 있어요? 나무 한 그루라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나고요? 교회 안에 그걸 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일반 제독공교회 그 설교 영상들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 뒤에가 아주 큰 화분하고 잘 꽃꽂이까지 해가 꽃꽂이 해갖고 갖다 옆에 딱 한 것처럼.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왜 그런 거에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바울은 또한 3차 여행, 사도행전 19장에 3차 여행 관련 구절이 나오죠. 21절, 4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방문한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은실 세공장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협을 느끼고 어쨌어요. 동료들을 극장 안으로 데리고 가서 또 큰 소란을 일으켜버렸어요. 네?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우상과 관련된 일들이,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진리를 갈아먹고 고발하고 돌로 치고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행적의 일부분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봐보세요. 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돼요? 우리 전주성기 침례교회가 왜 복음 전파가 들어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에 맞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도 결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하고 끝까지 다녔어요.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결코 진리를 포기 안 했어요. 진리 때문에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같이 영적 기도도 따라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안 받기 때문에 못 따라가겠다. 그럼 바보가 되겠냐고. 예?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우리 구원받겠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어렵게 해놓으셨어요? 그 진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길인데 우리가 바꾸겠어요? 진리를 바꾸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안 믿어. 결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셋째, 직무를 완수하라. 직무를 완수하라. 4장 6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제 마라톤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에 도달하면 메달을 받기 위해 단위에 올라가죠. 성적에 따라 금, 은, 동 메달을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수여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지켜보는 관중들은 험난한 길을 완주한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뿌듯하겠죠. 완주했다. 금메달 탔다. 그 손속에는 얼마나 피나는 각고의 노력과 모든 유혹,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로서 일궈낸 것이에요. 그 순간이 그 사람한테 잊혀지겠어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값진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나 마라톤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곁길로 달린 사람들은 결승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각자의 처소로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죠.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성경으로 써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티옥을 떠나 갈라디아, 팜필리아,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아테네 등 긴 여정을 태풍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목적지 셋째 하늘 본향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렸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도 같이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그리스도인.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여러분, 네? 우리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는 금메달이 아니고 우리 위한 도성.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택을 말했는데, 저택을. 요한복음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1, 2절.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영원히 살 저택이 마련되어 있어. 14장 2절은 뭐예요? 우리 처소를 마련했는데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도록 하니라. 이 말씀 못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게 달려가니까 주님께서는 잠깐 셋째 하늘을 보여줬어요. 바울한테. 지난번에 나가 설교 한번 했죠. 돌에 맞아 잠시 죽었을 때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이 뭐냐면 잠시 동안에 셋째 하늘을 때 보고 온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처소를 보고 온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연약하였다면 돌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 자리에 들어누웠거나 아이고 복음 못 전하겠어 집으로 가야 되겠어. 응?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내 집으로 가서 들어누고 복음이고 뭐고 귀찮아. 들어누웠을 거 아니겠어요? 셋째 하늘 본향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본 게 여기 기록이 돼 있어. 그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누가 바울을 기억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 우리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지금 믿음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셋째 하늘의 소망을 바울은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강한 등불이 되어 인도하고 있어요. 야, 니들도 그렇게 달려가 봐. 내가 그때 셋째 하늘 본 걸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있어. 에? 열심히 달려요. 포기하지 말아요.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은 1.1획도 틀린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고 다 모호해요.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어둠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훌륭한 안내자로서 우리에게 바울은 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교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조그만의 고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봐보세요. 돌에 맞고도 들어가 또 복음을 또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의 모범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주님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뛰는 길을 따라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신년이 되면 항상 계획을 세워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술도 좀 적게 마시고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의 계획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근데 세운 거는 안 세운 것보다 세운 것도 잘한 거예요. 며칠간이라도 잠시라도 술도 좀 안 먹어보고 그 핑계 삼고 담배도 안 피워보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또 우리가 했던 일이기도 해요. 작심삼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리도. 제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계획은 야무지게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꼭 달성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 가는 혼을 구령할까? 이것이 바울의 실천적 구령의 현장이었고 달려온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지금 전라북도 도민을 구령하기 위해 5개의 거리 설교 짐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팀에 소속돼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곧 복음이 닫혀버리면 여러분 상급 살 데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대로 여러분을 구속을 해버리면 법이 통과돼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아직은 마이크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외칠 수 있잖아요. 아직은. 민원이 제기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잘났기 때문에,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같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거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은 가장 못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아픈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것이요. 힘든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다 상 받고 있는데 들러리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첫째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만 좀 안 갔으면. 사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강강도에서 오늘은 이제 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거리 설교 하고 싶어지네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거나 유혹을 하여 편안함을 요구하는 그런 길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달려왔듯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 완주해야 돼. 교회 다니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딴 데로 가버려서 뭐하게 그냥 거기 다니지 뭐하게 와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내가 온 이 시점이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게 끝인데 언제 딴 데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 성경을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끝까지. 나중에 그냥 믿기 싫은 대로 내둬버리고 믿고 싶으면 믿고 그냥 내버려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이 힘들게 달려온 길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와 임무를 완수하였듯이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잘 달려서 임무를 잘 완수하셨잖아요. 마귀가 끝까지 공격을 했지만 신학교 졸업한나 하려고 해도 굉장한 공격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설교자로 나서려고 하는 행제들에게는 말도 못한 마귀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없는 일 뒤에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실족을 시켜버려요. 누가 그래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직무를 완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뭐야? 복음 전파예요. 왜 직무는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주어진 직책을 따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직책이 뭡니까? 왜 복음 전파자로 누가 내세웠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과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직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명인, 직장인, 정치인, 종교인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결론입니다. 많이 달려왔죠? 어디로 가든 강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였기에 모든 고난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직무를 완벽히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찾아보고 우리는 이제 결승점에 다 왔어요.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어떤 화해의 말씀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직분은 이렇게 화해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달려갈 정말 결승점이 다 왔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뒤돌아보시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무를 완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요. 군사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주님 품 안이에요. 우리 모두가 결승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중도에 포기하고 막걸리 마시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금멸유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첫째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소중한 날들을 맞이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